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십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어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주님 얼굴보다 내 얼굴을, 주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한 것 지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든든하게 성장하며 부흥케 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올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는 표어와 실천상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같이 말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두부지힘과 평찬 감기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행하지 못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코로나로부터 아버지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그대로 전하게 하시어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촌의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사자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 나갈 때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씀과 함께 하시어 영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가 주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어 오직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모든 부 목사님과 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주의 아버지 하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안위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를 섬김에 있어 주님께 하듯 하게 하시고 기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기 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환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군 복무나 유학 중이거나 국내외로 출타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더 큰 은혜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어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 결단하고 행하게 하여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의 자녀로 활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 아버지에게만 영광 돌리는 동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시드 찬양단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시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사랑의 말을 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말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세워주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 죄 용서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김 집사님이 시험 들었대요.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대요. 등촌가족 여러분,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시험이 없는 교회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성도는 시험을 받는 족족 시험에 듭니다.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이라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와 같은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유혹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리고 믿고 있는지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의 동사형인 페이라조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 다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면 왜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첫 번째, 죄된 본성, 즉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등촌가족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은 같지 않고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고 싶지 않고 시험을 받는 것이 싫어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초 간음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3초 이상 우리의 눈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간음의 죄로 관조하자는 법칙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시험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의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욕심이 죄를 잉태하지는 않습니다. 욕심에 의해 미혹이 될 때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에 의해 시험을 받았지만 욕심에 끌리지 않고 미혹을 받지 않으면 욕심이 죄를 잉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욕심은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는 욕심은 죄를 잉태하지 않기에 죽음도 잉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면 그 욕심을 자제하고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면 믿음이 성숙됩니다. 믿음이 성숙되면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잉태하여 사망을 낳느냐, 아니면 욕심에 미혹되지 않아 인내로 믿음이 성숙되어 생명을 잉태하느냐는 욕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내가 없어도 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불교처럼 무욕으로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욕심의 목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5천 명분의 음식을 혼자서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 돈의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힘을 얻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좋으니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을 아십니까?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서울 못 가도 좋으니 바르게 가야 합니다.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그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고 성공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해도 그 길이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늦게 가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바보처럼 보여도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욕심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욕심이 곧 그 사람의 약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 즉 돈이 그 사람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사람의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에서 욕심이라는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에 시험이 잘 들 것이고, 건강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잃을 때 시험이 잘 들 것이고, 자녀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녀가 성공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시험이 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잘 관리하시어 욕심이 잉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 시험을 받는다 해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두 번째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영적 사탄의 실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존재인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는 원인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시험하는 마귀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기복주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복을 싫어하거나 복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아니, 끔찍히 사랑합니다. 모든 세상 종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다릅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내 욕심을 채우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목적을 변질시킵니다. 자신의 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유혹합니다. 물질의 복과 세상의 영광과 번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복주의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목적을 변질시켰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은혜와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해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개선되고 아무런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종교생활, 기복주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기복적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보다 예수님 당신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복적 신앙생활입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잘못된 기복주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기복적 신앙생활을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시험하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도 신앙생활의 목적을 변질시켰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것이라고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야지. 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고 왜 아프고 왜 고난을 당하냐고 성도들을 비아냥거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물질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이상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등종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을 뿐이지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적 복의 개념은 복 있는 환경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복,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 법칙 다시 복습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가 여전히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부자는 여러분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지 결코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지 결코 못 사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시험하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행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없애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까? 그 궁극적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행복,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갑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빨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면 시간만 허비한 헛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내 영광, 내 뜻,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임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세 번째 이유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지금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기 위해 시험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빌립처럼 테스트하는 시험은 여전히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험은 마땅히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또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세상에서 시험이 오고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안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밖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도 않고 세상에서 세상과 못하여 너무나 편하게, 그리고 너무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와 고난과 시험은 점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돈의 원리, 힘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원리인 돈과 힘의 원리로 살면 아무런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과 보다요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은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기입니다. 6일 동안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잘 살다가 주일 하루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연기를 해야 합니다. 이 연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력이 늘기 때문에 교인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기막힌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연기하는지 연기를 하지 않는지 아실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혹시 나는 외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외식이라는 가면을 벗고 연기를 중단하고 신앙생활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보고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마귀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감당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 시험을 두려워하고 시험에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즉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할 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피할 길은 도망가는 길이 아닙니다. 피할 길은 회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피할 길은 여러분, 다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험을 감당하시면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시험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의 은혜를 통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히 감당하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받기 싫어도 시험을 안 받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은 나의 욕심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 욕심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기복주의, 성공주의, 행복주의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인생의 목적이 내 영광, 내 뜻,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임을 알고 이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시험, 아니 엄밀히 말하면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시험과 고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회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어 여러분의 욕심과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이겨내시어 목사님, 김 집사님이 시험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냈어요 라는 승리의 소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사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3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과 거룩한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 성도들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의 은혜로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주일학교 근속교사 및 모병교사 표창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방역 봉사해 주시는 전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화복음 제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화로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가족과 지인들이 있다면 우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복음 제시팀에서 기도로 준비하여 우리 복음을 전해 드립니다. 신청서는 로비에 있고 신청함도 로비에 있습니다. 시드 찬양단 유급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이엘 찬양대 지휘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여전도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 예고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임재현 성도, 정상모 성도 입원하셨습니다. 장례입니다. 윤화연 은퇴권사님 소천 받으셨습니다. 출국입니다. 윤미경 집사님, 유흥태 집사님 우리
자녀 방문차, 운문차 우리 외국에 나가십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신랑 서지윤 군 이청년에 135구역, 그리고 신부 임예리 비양입니다. 이청년에 222구역. 5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웨딩 그룹 위더스 영등포 6층 메리엘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신랑 조보람 군과 신부 정지은 비양 이청년의 845구역입니다. 우리 1부, 3부 우리 오르겐 반주하시는 우리 자매입니다. 5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우리 독일에서 결혼을 하십니다.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